추우시면 저 드셔도 돼요. 저는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의외죠.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너무 냉정하게 반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이상한 의외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끝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다가 그 가난한 여인의 이제 그 믿음이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과 그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그 가난한 여인의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스로보니게라는 뜻은 수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 오늘날 이제 일반 사회 지리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페니키아인은 그 해상 무역을 주로 했는데 그 중심 지역이 이제 오늘날 그 지중해 동부,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북부 갈릴리 위쪽에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거의 이방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데가 이제 갈릴리인데 그쪽 바닷가 지역으로 해서 아수르 지역까지 이렇게 시리아 지역까지죠. 아수르가 아니라 그때 옛날에는 아수르였죠.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해안가가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도시국가였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었죠. 이란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지금의 이란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옛날에 그리스 문화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점령하에 들어갔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헬라가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퉁쳐서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지금 마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것도 천대받던 여자들은 그 당시에 다 천대받았으니까, 그죠? 이방인인데 천대받던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야 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들은 멍청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마태가 이걸 교묘하게 비교시키면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까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은 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느냐? 예수께서로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셨는가? 이 두 개가 이제 의문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그런 메시아 칙, 그 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문제를 등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왕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하게 나와요. 마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노.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고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가 핵심인 거예요. 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라고 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그리고 강력했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이제 다윗이 통치할 때였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걸 이제 누렸던 거고 그 자식은 이제 나라를 말아먹은 거고 다윗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통치를 했었죠. 정복 전쟁을 다윗밖에 안 다윗이 했으니까요. 그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 통치의 원리와 방식, 그 성격이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국률과 자비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 국률과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여인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반문하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다면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지 이방인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자 가나안 여인이 그 우선권을 인정을 해요. 그 우선권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고치시는 데는 당신님이 가지신 그 권세 중에 그저 부스러기 같은 약간의 권세만 있어도 나의 딸은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쓸모없는 음식을 처리하는 동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개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음식이나 이제 먹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동물로 취급했는데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이제 부자들에 한해서 개를 그 당시에도 애완견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눠줬어요. 개한테도. 그죠? 내 밥상에 있는 걸 개한테도 나눠줬어요. 지금 우리 그 개 키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상상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고
음식물 남았을 때나 먹고 남은 음식이나 먹는 건데, 이 그리스의 문화에서 자란 이 여인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같이 먹는다. 이게 이제 이 여인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9장의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한 대답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은 아닐 겁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분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 16장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이는 인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자하실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내용이고 그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냥 맹종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근거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통치자 앞에 은혜와 자비를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스스로 개 취급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과 당연히 이 가나안 여인과 함께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 취급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방 여인과 당연히 자신들의 왕이고 당연히 엎드려야 하는 그 인간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이라면 노예이거나 하인이거나 혹 짐승이라면 얻어먹기나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고급한 일이나 순종하는 일과 배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아들이 자녀가 아닌 이상에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편 84편에 나오는 내용들과 동일한 겁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가문이에요. 자, 이 가문의 시조가 고라입니다.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부러웠던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연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모세의 지도권을 방해했다가 하나님께 박살나요. 박살난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멸문지화는 시키지 않으세요. 그 죄지은 당사자만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책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 자손이 하던 일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성전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편 84편에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고라 자손이 핵심 성전에 지금 내 성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이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가드 오늘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핵심 요직에서는 밀려난 거죠, 그죠? 이게 어찌됐든 반역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성전 일을 하는 데서는 같이 하지만 그 성전 일의 핵심적인 일에서는 밀려난 그런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깨우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서로 얼만도 해요, 그죠?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중요한 일도 못하고 맨날 이런 시덥잖은 일이나 하고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이 고라 자손이 깨우친 게 뭐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장막, 즉 주빈, 주가 되는 손님, 메인 손님 있죠, 그렇죠? 그 주빈으로 대접받는 것 혹은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빈으로서 정말 대접받는 것보다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자신을 근거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전 문지기가 훨씬 낫습니다, 나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지기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와 비교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의 주빈, 메인 손님이 되는 것, 사탄의 장막에서 메인 손님이 되는 것,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자리에서 내가 대접받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악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나를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만 쓰이는 것이죠. 세상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가 거룩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 성전 문지기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개가 되는 것이 낫지 악인의 집에서 왕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이렇잖아요. 우리는 신앙 다 팔아먹어도 내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게 더 좋죠. 내 주식 투자한 데가 올라가는 게 더 좋고, 그죠? 양심 다 팔아먹고도 갭 투자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집 없는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이 모자란 거예요, 사람이. 지밖에 모르는 거죠. 무슨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공동체 하는데 왜 이 나라에서는 공동체 얘기를 안 합니까? 지 혼자 살아요? 세상에? 이상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이상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동체면서 서로를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그런 거 없어요. 희한하죠. 왜 그 교회 안에서 그 사상이 세상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걸 또 당연하게 또 생각해요? 이상합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또 얘기하면 뭐 뻔하죠. 할 얘기는 뻔해요.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럼 성경 믿는 사람들 다 빨갱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빨갱이에요? 할 말 없으면 빨갱이에요. 논리도 없고 지성도 없고 그냥 나랑 생각 다르면 다 빨갱이에요. 그런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가지고 내 편 아니면 다 빨갱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야 살기 편하겠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지금 지구상의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있는 데는 없어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공산주의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공산주의 없어요. 이제 북한은 뭐 공산주의입니까? 거긴 이상한 데지. 거긴 이상한 나라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사는. 그냥 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나쁜 줄 알고. 물론 저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반대하는데 저도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다르다고요.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의 공산주의하고 지금의 사회주의는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옛날에 알던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알던 자본주의가 지금의 자본주의와 같냐? 달라요. 원래 알고 있던 자본주의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원래 알고 있던 공산주의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망하면서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북한이 그들이 그때 그 사람 마르크스가 얘기하던 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바뀌었다고요. 다 변질됐다고요. 이걸 수정 공산주의라 그래요. 수정 사회주의라 그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도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6.25 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게 또 먹혀요. 그러니까 저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는데 자본주의 원리를 저도 뭐 어쨌든 자본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고 싶으면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알고 하셔야지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사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그냥 사회가 무시하죠. 세상이. 쟤들은 도대체 언제적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반대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뒤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뭐? 죄인을 위해 왔다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왜 당신은 그걸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라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닌가.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이 단 줄 알고 요 좁은 시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인의 장막에서 왕 노릇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명분일 뿐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 거기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저들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만족시킬 힘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 자기네들의 그 자존심을 올려줘야 되고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힘이에요. 그걸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죠. 자신들을 영적으로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그렇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랍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힘이 있어.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야. 이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고 어떤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싸요. 할 말도 없어요, 솔직히.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준 이유는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 되냐? 지켜야 자랑이 되는 거지.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자랑이 되냐? 그걸 지켜야 자랑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자기들은 다른 종자, 저들은 유일한 우월한 종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자랑은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고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대놓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있었죠. 돌아가셨으니까. 이분 설교는 책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사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선 죄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은 도리어 손해만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제가 이런 법을 이만큼 잘 압니다라고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 생각했어요? 그걸 아는 놈이 그래? 괘씸죄, 집행유예 받을 거, 실형 5년 받죠. 그러면 알고 있는 게 판사 앞에서 자랑이 아니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깎아줘도 아니면 저기 다 알아요. 판사님 제가 아는 놈이 왜 그랬냐? 법을 아는 것은 지키기 위한 거죠. 그죠?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다고 몰라야 되는 건 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이 사람들 좀 이상하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미 기고만장해 있어요.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거죠. 그것만으로 만족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은 족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차별을 시작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차별하라 그랬어요? 구별하라 그랬지. 구별된 대로 거룩하게 살라 그랬지. 이방인을 차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들을 핍박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경고가 꾸준히 나와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유대주의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신들의 선민된 것만 자랑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왕된 자들, 스스로 주인된 자들. 개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개라는 건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개를 한 거예요. 짐승들은 본능만 따르죠. 의미나 가치나 고급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이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자신들의 자랑을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 자들을 행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자, 여기서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한글은 옛날 성경이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손할례당.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건 이제 손해본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여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일에 할례를 써먹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할례를 행한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그저 피부만 상하게 피부에 상처 낸 것에 불과한 가식자. 그 할례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그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폭염수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부만 상하게 한 가식자 라는 의미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 또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개, 행악자들, 손할례당과 같은 말로 공격하는 건 저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통렬한 공격입니다. 이런 이들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똑같이 일어나서 골칫거리죠. 우리도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는 성경이 교회를 이루지 않아요. 자신의 정치 성향, 그 이념에 제 생각에는 그 이념을 위해서 그냥 종교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공통된 죄의 본성을, 물론 이게 다 공통된 죄의 본성이 되게 너무 드러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기독교 안에서는 특정 신학을 따르는 것이 우월감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개혁파 신학 따른다라는 것이 우월감이죠. 사실은 개혁파 신학을 따릅니다라고 떠벌리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개혁파 신학을 따르시는 분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신학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 신자된 자로서의 책임과 변화는 없어요. 없고 예수 믿는 자랑만 있어요. 안 믿는 자와 비교, 차별만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믿었으면 믿는 내용과 표가 있어야죠. 표는 없고 자랑만 있으니
우월감으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 교회는 믿는다는 표만 내고 안 믿는 자와의 차별이 심각해서 믿어서 져야 하는 그 책임을 아무도 안 해요. 그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책임은 없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죠. 그죠?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줘, 저런 것도 안 해줘. 그럼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뭘 했어요 도대체? 네? 믿는 자다운 것,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4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람 본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몇 분 본 사람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신학생들이 사역 나가면 기겁을 하거든요. 야, 교회가 이랬네.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실망하고. 교회는 원래 그런 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설교, 저 내용은 누가 들었어야 되고 저 내용은 누가 들었어야 되고 우리 마누라가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각자와의 관계이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달라진 표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를 닮고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신자다운 내용과 변화는 없고 예수 믿는 자랑과 우월감과 교만만 있어요. 분당에 유명한 교회가 대형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 치고는 건전한 데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괜찮아요. 그 교회에 특정 대통령 후보가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가 좌파교회로 몰렸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거짓 증거들을 막 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멀쩡한 교회 박살내려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제 교회까지 정치적으로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진짜. 어느 교회나 그렇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대표적인 병폐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 이 사건을 깊이 있고 기록하여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직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안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나 그렇게 오시는 거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며 채워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나는 완성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오셔도 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는 다 완성되고 나는 이제 다 가졌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다라는 걸 남들에게 다 이제 보여주셔야죠.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리새인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아닌 사람들이 듣고 그래 이러지. 진짜 그런 사람들은 들어도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만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문제인데 항상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 피곤하시겠죠.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현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건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하며 채워야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완성된 상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 예수님 오셨으니 이 나의 이런 모습을 만천하에 공포해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우리는 개입니다. 개. 가나안 여인과 동일하게 개예요. 그리고 뭡니까? 시편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문지기예요.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바보라는 소리만 듣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 주인이 되시려고 하지 말고 악인의 장막의 왕이 되려고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즘 사회 사람들은 또 그 정신승리라고 막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은 정신승리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고 자기 확인이며 무엇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지는 자기 인식이에요. 여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정죄와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부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쳐놓고 우리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 무엇을 소유하는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며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